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03페이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2월 한 달간 골방기도 훈련을 하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다시금 기억하고 누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홍영기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과 함께 탄자니아를 향한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지지난주에는 기도 훈련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가 무엇인가 또 정리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왜 해야 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골방 기도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나눴던 것을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시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먼저는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것이 기도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께 무언가 간구하는 것, 간절히 구하는 것,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맞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전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하고 구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그 간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었지요. 바른 대상에게 간구해야 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하늘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구하는 것인가, 그분이 누구이신가 바르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기도의 전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지요. 그래서 기도는요, 아뢰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아뢰다는 게 뭐냐면요, 알리고 이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아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리고 또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또 고백함으로 기억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그래서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기도는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아뢰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다,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지, 지금 이루시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보편적으로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또 마음의 어떤 막 감동으로 막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그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요, 교제라고 할 때 말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시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이제 아뢰고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럼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루어가는 일들은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반응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크고 높고 위대하신 창조주이십니까? 그래서 당신의 약속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군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반응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이기에 이것이 기도다. 이렇게 기도를 이해할 때에 기도의 목적, 왜 해야 되는가 분명해집니다.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참된 기도의 이유,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진리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골방 기도 훈련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던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고 기억하고 고백하며 교제하는 것, 그때 우리 영혼이 살기 때문에 호흡,
죽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방 종교의 기도와 다른 것이라고요. 기독교의 기도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원하면, 간구하면, 내가 수고하면 그렇게 신이 이루어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심 속에서도 목적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가라고 할 때에, 그래서 골방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은밀한 중에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골방을 찾아 막 들어갑니까? 그것도 귀하지요. 그런데 그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유혹들, 다른 어떤 사람들의 시선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는 친밀하게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골방, 아무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그곳에 가서, 혹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골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방법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고 계시나요? 하루 이제 기도하지 못했다고 해서 끝났어, 나는 이제 골방기도 훈련 실패했어. 여러분,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실패가 어디 있어요?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그렇게 교제함으로 그 풍성함을 날마다 잊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도우셨다고요. 허락해 주셨다고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해하게 되면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그럼 기도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는 실제적인 실천적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 건데,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런 실천적인 내용들로 우리가 고민하게 될 때에 시편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인 저자의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찬양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골방기도 훈련 기간이기에 시편 139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시편이란 책은 어떤 책이고 또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먼저 살펴보고 기억하고 이 139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어떤 책이냐? 여러분 아시지요? 시편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시를 모아놓은 시 모음집이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찬양한 그 시의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각 편마다 그 시인들이 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의 내용이고 찬양의 내용들이었던 거죠. 이 시 모음집 시편에는요, 크게 5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편들의 5가지 특징. 그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그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성경들과 다르게, 다른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과 신약의 모든 다른 성경들과 다르게 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이 시편의 특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 전체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보통의 성경책이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시편은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 간구,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시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요,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그 기도하는 기도의 모음집이 이 시편이다.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시편의 특징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는 특히나 어떤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사람의, 우리의 기쁨, 고통, 슬픔, 사랑, 즐거움, 이런 그 감정들, 상태들, 인간의 그 상태들이, 모든 고백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성경의 시편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읽다 보면요, 150편까지 있는데 이 150편까지 있는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뭐 이런 것들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시인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슬픔과 처절함의 막 고백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시편 읽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가 느껴질 만큼 고통과 또 절박함의 간구도 이 시편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경건한 사람들이 시편 읽게 되면 막 실족하기도 합니다. 아니, 막 당황스러운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오늘도 아마 이따 나오게 될 텐데 막 저주하는 거예요. 악인들을 향해서, 막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요. 죽여주십시오. 우린 그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저 사람, 내가 저 미운데 저 사람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벌을 내려달라고 막 외쳐서 기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건데요, 막 따져 묻는 내용도 이 시편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했구나 하면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이런 작은 신음 같은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실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모아놓은 게 시편이다. 이게 두 번째의 시편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시편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렇게 이해할 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불평과 불만의 것들을 다 그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시편의 특징은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슬픔과 처절함, 이 내용들이 분명히 기도의 제목으로 있지요.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끝나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으로 이 기도의 내용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구하고 아뢰는 대상인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데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슬픈데, 이렇게 괴로운데, 이렇게 낙심되는데, 이렇게 기쁨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들을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모든 마음과 태도와 행동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간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시편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요, 이 시편의 저자들은요,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시편의 또한 세 번째 특징이에요. 네 번째로 시편의 특징은요,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이 드러나 있지 않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도요,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지 언제의 배경으로 쓰여진 시인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편은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기쁨이나 슬픔, 원수, 죄, 온갖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이 시편 저자와 함께, 이 시편 저자와 같이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읽으면 나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도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고백인 것인가 동시에 이건 나의 기도이고 또 우리의 기도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의 기도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시편 139편의 표제, 그러니까 그 시를 이야기할 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이 표제가 있거든요. 설명해 주는 부연 설명. 우리 1절에 있는데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원래 1절에 파란색으로 성경책 보면 파란색으로 이 앞에 가로로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요걸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표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표제는 뭘 알 수 있죠? 이게 다윗의 시구나. 그런데 다윗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엔 누가 부른 노래인 겁니까? 이 시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인도자를 따라 찬양으로 고백했던 내용이 이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시편은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의 내용들로 고백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다윗의 노래요, 다윗의 기도요, 나의 기도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함께 찬양하며 부를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네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139편으로 만든 찬양을 함께 고백했지요. 기도이면서도 동시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 시편을 만든 것이다. 마지막 시편은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고백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라고요, 이 고백을 통해서 뭘 알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 또한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요, 자신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행하실 것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탄식하면서 그렇게 기록한 시인데,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이 시편의 특징이다. 개인의 그냥 나열하는 어떤 감정 상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 시편이다. 이렇게 5가지 특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139편도 살펴보게 되면, 또 다른 시편들도 살펴보게 되면 귀하구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알 수 있기에,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고 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 139편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39편을 살펴보면 길게 1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그래서 139편을 구분한다면 크게 4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13절부터 18절, 19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4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먼저 살펴보면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좀 더 덧붙이자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그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반복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반복적으로 표현되는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보이시나요? 아시나이다. 아시고 아시오며 익히 아시오니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시의 모음집이기 때문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적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거 혹시
다행히 우리는 이과가 없어요. 다 문과니까 문학적 감수성으로 이 시를 읽으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 문학적 감수성을 막 이렇게 살리면서 이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이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어떤 분은 감수성이 잘못 발휘돼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무서운데? 왜 무섭죠? 1절부터 다시 보면 하나님 1절에 나를 살펴보셔서 다 아신다고 이야기하니까요. 2절에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대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내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한다면 이거 좀 부끄러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아닌 척하며 나의 생각을 감출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아무도 모르게 나의 어떤 그 마음의 태도들을 모르게 행동하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니까 나의 더럽고 부패한 생각을 아신다고 한다면 이거 좀 불편한데 좀 별론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을까. 3절 그건 또 아신대요. 뭘 아신대요? 나의 모든 길, 즉 내가 걸어가는 길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여서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여정들, 그 길들과 그 의도와 목적을 알고 계시고 내가 눕는 것도 이제 거주한다는 의미거든요. 거기서 내가 선택해서 머무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멋들어지게 포장해서 그 의로움과 착함과 선함들을 막 그 포장지로 잘 싸가지고 행동한 일들이 있는데, 선택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 마음의 중심을요. 내가 그 일들을 왜 했는지, 무슨 의도로 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 4절 보니까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얼마나 가증스럽게 거짓되이 얘기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니 혹시 제 얘기를 들으면서 좀 진짜 그렇네, 별로네, 또는 무섭네. 무섭다고 하면 그나마 좀 난데 이거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나 계시지 않을까. 부담스럽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가져야 하는 태도 하나를 놓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내 감정과 내 이해와 내 생각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실 이거 성경만이 아니라 모든 글, 모든 책, 문자, 어떤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 감정, 태도로 그 글을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왜곡되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저자가, 글쓴이가 어떤 목적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게 되면요, 진짜 뭘 말하고 있는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왜곡시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생각했을 때 다윗이 진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별론데? 하나님 무서운데? 나 하나님 이렇게 지켜보시니 마치 막 그 관음증 환자처럼 나를 CCTV 보듯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 이거 되게 불편한데? 지금 이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다윗은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찬양으로 아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내가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는 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반복돼서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아신다라는 단어가 뭐냐?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럼 야다가 뭔데요? 이 단어의 특징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그 정보로 많이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그 친밀함 속에서 그 관계를 통해 아신다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야다,
아신다는 의미인 거라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어떻게 아시는데 그 언약적 여호와, 언약적 그 하나님, 언약적 신실함 가운데서 그 관계 가운데 친밀하게 나를 아시는 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그 사랑 가운데 아시는 분이,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나의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4절까지의 내용인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이런 예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예로 이 아신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카눔이라는 분을 아실까요? 오카눔 아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저는 그분을 압니다. 오카눔이라는 그 목사님을요. 목사님이세요. 그럼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의 1대 목사님, 지금 목사님 말고 그 전 목사님이 오카눔 목사님이셨어요. 한국 교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국 교회에 큰 긍정적 영향을 끼치셨던 분이 이 오카눔 목사님이세요. 그분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광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광인. 그 뭔데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서요.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제자로 세워야 된다. 그 세우는 일에 목회자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미쳐야 된다라고 여기셔서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했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 붙여진 호칭이 광인이었어요. 한 영혼을 향한 집중과 헌신을 이 광인으로 표현했던 거죠. 그 목사님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가정마저도 온전히 챙기지 못한 채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목사님의 가정 자체도 이 목사님이 돌보시지 못하신 거예요. 건강도 챙기시지 못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그렇게 복음으로 가르치신 분이시기 때문에 후배 목사들에게 귀한 본이 되어주셨던, 본보기가 되어주셨던 분이 바로 이 오카눔 목사님이세요. 오카눔 목사님이요, 폐암 투병 중에 합병증으로 2010년 9월 2일에 72세 나이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마음이 먹먹하고 안타깝고 슬퍼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귀한 목사님이 오카눔 목사님이셨다. 여기까지 제가 오카눔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누군가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그 오카눔 목사님과 자주 교제하시고 목사님 그 목사님과 친분이 있으셨나요? 라고 제가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잘 설명했으니까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답할까? 저는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오카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사실 오카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그 사랑의 교회를 가본 적도 없어요. 지금 저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말고 그 전에 강남에 사랑의 교회 구 사랑의 교회 건물이 있거든요. 그때도 저는 사랑의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솔직한 얘기로 오카눔 목사님이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저는 그분 목사님 설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되게 훌륭하신 분인 건 알지만 설교도 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오카눔 목사님은 정일국이라는 사람, 그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일국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일국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오카눔 목사님은 모르신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왜 아는 척을 하나요? 왜냐하면 제가 아니까요. 그럼 저는 오카눔 목사님을 어떻게 알았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한 건요, 오카눔 목사님의 제가 자서전을 읽었고, 오카눔 목사님이 주님 품에 안기신 다음에 돌아가신 후에 오카눔 목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 몇 번을 봤습니다. 몇 번을 보면서 오카눔 목사님이 이런 귀한 사역을 하셨구나,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눴던 그 내용들인 거예요. 제가 목사님을 알죠. 그런데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그 오카눔 목사님을 안다고 할 때에 이 안다라고 할 때 야다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야다는 그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니까요. 그럼 야다는 뭔데요? 하나님이 아신다, 나를 아신다, 당신의 백성들을 아신다. 이 아신다는 건요, 더 친밀함 가운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마치
부부 관계 속에 남편이 아내를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아는 것처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안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야다라는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일국 목사는 그 말씀의 교회 성도들을 압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교회나 저기 수원성 교회나 성도들을 알지 못해요. 반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일국 목사를 알지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모르시죠. 모르시죠? 아세요? 뒤에서 다른 교회 다니세요? 아니시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모르시듯이 그런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안다라고 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야다라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벅차며 설렘 가운데 이걸 기록하고 있는지, 지금 슬픔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고요. 나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서 두렵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 아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언약적 그 관계의 신실함 속에서 나를 보시고 나를 헤아리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셔. 그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고,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며 이 지금 함께 기도하는 나의 고백이며 우리 교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5절이에요. 5절.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것도 약간 무서워요. 막 앞뒤를 둘러싸시고 막 도망치지 못하게 둘러싸신 다음에 막 안수하는 그림으로 그려주지만 이게 또 어떤 표현이냐면요, 안수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이, 그 안수한 대상이 나의 소유다, 내 것이다,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안수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물론 임직할 때도 안수하지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 붓고 안수하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안수한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이건 나의 소유다, 이걸 이야기할 때에 이 안수.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셔서 안수하셨다는 것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그 보호의 손으로 이 수많은 그 대적들 가운데 이 자는 나의 것이야, 보호의 손을 보여주는 게 이 안수의 내용임을 기억할 때에 지금 다윗은 그 고백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우리를 야다하시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고백하는 게 6절입니다. 6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예,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여서,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친밀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해 잡으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 지식이 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보호하시는가,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임을 기억할 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다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요, 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요, 하나님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시는 것을 다 아실까 두렵다. 지금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윗이란 인생도 살펴보면요, 실패와 실수에 연속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이었다고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헤아리시고 나보다 더 나를 더 아시니, 그래서 내가 모든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소유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알게 하셨으니 나는 그 안에서 안전하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임을 기억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혜 잡으셔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또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나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요? 왜 피할 수 없냐면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니까요. 이 얘기가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 7절, 8절 먼저 볼까요?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여기서 스올은요 땅 깊은 곳, 죽은 자의 종착지, 무덤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 스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대조되는 거죠. 내가 하늘 위에 가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저 무덤에 내 죽음의 그 자리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예, 이 본문도 자칫하면 왜곡된 감성으로 읽으면 내가 주를 피해서 도망치고 싶은데 나는 도망칠 수가 없어요. 아우 힘들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어디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 고백인 거예요. 심지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거합니다.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 아래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그 자리에 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10절이에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인 거라. 피할 수 없어서 내가 갑갑합니다가 아니라 그 어디도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 내가 안전합니다. 그 RM의 고백이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성경에서 오른손, 오른팔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실까요? 우리 복음의 기초 때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우편의 의미가 뭔지 설명드렸는데 우편이 뭐죠? 아이고 아니요. 우리 에이스 우편, 힘, 능력, 강함 이게 우편의 의미죠. 보좌가 통치고요. 보좌 우편, 힘, 강함, 능력, 강함이요. 강함. 오른손으로 뭐 한다고요? 나를 붙드신다고요. 내가 잘못해서 실패해서 실수해서 저 멀리 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셔서 나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러면 강한 힘으로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게 지금 기도의 고백인 거예요. RM의 고백이라고요.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으시니까. 11절 12절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되세요? 내가 혹시 말합니다. 뭐라고요? 캄캄함이 반드시 나를 덮칠 거야. 나를 두른 빛이 있는데 그 빛은 깜깜한 밤이 될 거야 라고 말할지라도.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에게서는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예, 나의 잘못된 실수로 하늘 끝과 땅 끝, 저 바다 끝에 거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요. 끝에 거해도 거기 계시지만 나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흑암 같은 상황들이 나에게 둘러 덮칠 수 있다고요. 내가 원했던 것 아닌데, 내가 기대한 것 아닌데, 또 나의 잘못이 아닌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그 흑암의 일들이 둘러 덮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둠 가운데 나를 원치 않는데 찾아올 때가 있다고요. 난 분명히 행복했는데, 난 즐거웠는데, 기뻤는데, 내가 나의 어떤 태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들로 그 두려움과 어려움들의 일들이 나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낙심하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지요. 이제 다 끝났다. 앞이 너무 캄캄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낙심하면서 자주 하는 말들. 내 인생 망했어. 나 이제 다 끝났어.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절망스럽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다윗의 인생 자체가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다고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이요, 결코 가벼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전쟁도 많았고요. 장인인데 장인인 사울왕이 그 사위 죽이겠다고 끝까지 쫓아와서 미쳐가지고 이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짓까지 했냐면 다른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리면서 연기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연명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왕이 돼서는요, 평탄했나요? 아니요.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과 모욕과 수치스러움 속에서 막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도망가며 그렇게 아들을 피하며 도망쳤던 인생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안에서도 이 다윗이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 12절입니다. 12절. 우리 12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네,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 핵심 뭐냐면요, 내가 주를 피할 수 없다. 왜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놓치지 않고 버리시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비록 내가 흑암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 있어서 나는 끝났다, 나는 혼자다,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며 함께 하셨다, 안전했다 라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임을 기억할 때에 이 다윗의 고백은 나의 고백이요, 또 우리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주 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요, 우리가 놓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라길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 마음 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주 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그때에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 아버지 되심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가로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아버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그때에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지 않나요? 우리도요, 성숙한 부모는요, 자녀가 나의 성숙함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담기를 원하지 않아요.
지금 모습이 아니라 어린 시절 담길 원하시나요? 아닐걸요? 왜요? 어린 시절은 너무 미숙했고 너무 어렸고 너무 혼란스러웠던 그 태도와 마음들과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경험하기를 바라지 않는단 말이지요. 성숙한. 그래서 마음과 태도와 생각들을 이런 그 혼란스러움을 겪지 않고 조금 더 바르고 성숙한 자녀로. 그래서 성숙한 부모는요, 지금 나의 성숙한 이 태도를 자녀가 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부모뿐만 아니라 제가 만났던 좋은 어른들은 항상 그런 말들을 제게 해주셨어요. 제가 어른이라고 표현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어른들은요 항상 제게 그런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나의 좋은 건 담고 나의 나쁜 건 잘 배워서 목사님, 전도사님 사역하실 때, 선생님 사역하실 때 이건 담지 마세요 라고 항상 얘기해 주셨던 어른들이 계세요. 제가 23살 때 만났던 목사님 한 분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요, 제가 20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우당탕탕하면서 20살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다고요. 그때 제 그 전도사 시절에 저의 별명은 무서운 전도사였어요. 무섭거든요. 그냥 막 열정도 있겠다, 막 메시지도 강하고. 근데 제가 23살 때 딱 1년 다른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로 섬겼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중등부 목사님이신데 제 10년 선배 되시는 딱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도 어리시거든요. 제가 23살이었으니까 10년 선배이니 33살 된 목사님이셨는데 항상 저를 데려다니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방도 같이 하시고 식사도 사주시고, 제가 사실 2시간 거리 되는 그 거리를 이제 그 교회 간다고 또 중등부 섬긴다고 막 가니까 예뻐하셨던 것 같아요. 예뻐하니까 막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나씩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말이 동일한 그 말이었어요. 뭐냐면, 선생님, 저희 학교 선배기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말도 놓을 법도 한데 20대 초반 된 저에게 깍듯하게 존댓말 써주시면서, 선생님 나중에 좋은 목사님 되셔야 되는데 제 옆에서 제 좋은 모습은 닮으시고 나쁜 모습도 배우셔서 선생님께는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세요. 책도 사주시고요. 1년밖에 안 섬겼는데 1년 마치는 때는 막 두꺼운 헬라어 사전 그 꽂혀 있는데 보지도 않아. 근데 공부도 열심히 하시라고 헬라어 사전 탁 주시면서 기죽이려고 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런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1년 후에 아버지 교회로 복귀해서 이제 학사장교로 군대 갈 때까지 다시 섬겼는데,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의 그 말씀과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 게 돌아갔을 때 제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무서운 전도사님에서 회심한 전도사님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니까 말투까지 따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막 이게 톤이 한 몇 톤 올라갔던 사람이 그 목사님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선생님, 이게 되게 나긋나긋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투로 제가 돌아와서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이 목사님 좋아하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투까지도 제가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로서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는다고요. 좋아하는 사람에 물드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면 여러분 닮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심을 따라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자녀가 그 사랑을, 그 선하심을, 그 섬김을,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요.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그 다함이 없는 사랑을, 그분의 섬김을, 그분의 영향력을,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흑암이 나를 둘러덮는다 할지라도 끝났다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여전히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복된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드러내는 우리인 거란 말이에요.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었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것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큰 맥락에서 같은 맥락인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주관하셨기에 내가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13절, 14절, 15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읽으면 이해됩니다. 13절,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네, 여기서 땅의 깊은 곳이라는 것은요, 어머니 뱃속을 의미하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16절까지 볼까요? 16절까지. 16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한 날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심지어 그 뱃속에서 내 형태가 갖춰지지 않을 때부터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아신다. 아시고 주의 생명책에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다 기록하셨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걸 볼 때에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도요, 우린 지금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인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여정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기억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실 때부터 아셨고 내가 주 앞에 가는 끝날 때까지 나를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에 그 주의 구원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의 믿음의 고백이 사실은 그러합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더라고요. 뭐냐면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목회도 오래 했었고 오랜 시간 사람들을 만났고, 그러니까 나 다 헤아릴 수 있어.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이 성경 안에서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했던 때도 있고요. 상황과 형편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난 능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때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의도치 않게 막 이런 걸 생각하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저의 태도와 어떤 그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서도 그런 태도를 보였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점점 더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 문제가 있고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의 여정과 그 상황과 상태와 형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될 때에 제가 지금 하는 고백은 뭐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제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주 안에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저의 고백이라는 거 혹시 아실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항상 그런 기도로 고백하더라고요. 제 기도의 마지막은요, 모든 것 주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 주께 있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주께 있는데, 그 주께 있는 게 뭔가 그 부족한 게 아니라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합니다.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다윗도 그 안에서 안전함을 고백했던 거예요.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고 다 모든 형질까지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17절, 18절까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지금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주의 생각을 다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다 할 수도 없고 모래알보다 많아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그 보배로운 그 생각을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가 함께 있다는 사실, 이 한 가지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으므로 안전합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아뢰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알릴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삶의 여정들, 여정마다 이게 왜 일어났는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때에도 여전히 그 주의 생각이 보배롭고 내가 그 안에 있으므로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내가 깰 때에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임을 고백할 때 139편 묵상하는데 얼마나 찬양 같이 나누고 싶었던 찬양이 많은지 몰라요. 아까 484장인가요? 이것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 고백 같이 했으면 좋겠다. 찬양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 1절만 보면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예, 잘 때나 깰 때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까 찬양의 고백임을 기억할 때에 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뢰며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문단인데요, 마지막 문단 간단하게 보면요, 18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했던 다윗이요,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났으면 아, 다윗이 아름답게 고백했구나 라고 끝나는데 18절 이후에 19절부터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진실로 간구하고자 했던, 18절까지는 아뢰미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19절에 간구하는 내용이 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원수를 향한 저주입니다. 진짜 기도했던 그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 19절 이후에서부터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아름다움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평안함 가운데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란 말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19절에서 비로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는지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19절 악인을 죽이실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악인들이 너무 미웠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거죠. 저 사람들 너무 미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일들을 행하실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그런데 아까 시편의 특징 기억하실까요? 예, 지금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지금 다윗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슬픔과 원망과 때로는 미움과 또 탄원의 이 일들 속에서 이걸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다. 예,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들, 내 모든 마음을
토로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으로 이 악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는 내용도 마지막의 내용인 거예요. 원수는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와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가? 우리는 때로는 저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분노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요, 나는요? 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나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지금 그걸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23절부터 24절까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나 역시도 나의 삶 가운데 저 미워하고 저주하는 일들 하면서도 나도 그 가운데 악한 길 가운데 행하고 있는, 알든지 모르든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인도하심이 내게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또한 이 기도의 간구의 내용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이고 나의 기도이고, 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친밀히 하셔서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향력은 끝이 없어서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때에도 나를 헤아리어 돌보시는 분이시며, 흑암 가운데 내가 기대하지 아니하는 일들 가운데 처할 때에도 흑암을 물러나게 하시며 빛으로 비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태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아시는 분이시기에, 끝날까지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내 슬픔, 아픔, 분노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 나 또한 그 악한 행위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이 신자의 태도입니다. 주여, 나의 행위를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지요.